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7장.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좋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위로와 우리가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가 좀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우선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상징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상징을 모른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시편 3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3편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도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1장은 서론이에요. 2장은 그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 7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죠. 그게 4장과 그리고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펼쳐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천상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4장과 5장이에요. 6장과 16장을 통해서 7가지라는 7인, 7나팔, 7표적, 7대적이라는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17장과 18장을 통해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상징으로 바벨론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로마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9장부터 20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를 하시고 21장,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데 그 승리의 약속이 오늘 7장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7인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7인을 이야기하면서 4가지 인은요, 현재 박해를 이야기해요. 5번째 인은 그 박해를 통해서 그들의 피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명하는 제사가 될 거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6번째 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6번째 인 다음에 7번째 인 사이에 이 7장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음의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위로이자 하나님의 확증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7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지금 고난당하지만 그 고난 다 씻겨줄 거야. 눈물 닦아줄 거야. 아픔 이기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희가 더 이상 고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을 거야. 배고픔 없을 거야. 상함 없을 거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이게 7장의 메시지예요. 그래도 이 7장의 메시지, 하나님은 심판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에 심판 가운데 경고하시고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현재 여러분 안에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이자 힘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지금도 돌보시겠다고 시편 30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을 이야기하지만 구약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씻겨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의 맛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나 금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되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는 이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왜요?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만드냐,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래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 죽거든요. 여기서 혹시 영원히 사실 분 계시나요? 없죠? 제가 예언할게요. 여기서 하면 100년 후에 여기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천국에서 뵐 거예요.
안 보실래요? 좀 더 사시고 싶으세요? 여기서 아멘을 못하는 우리 꼬마 아이들, 그 아이들은 조금 더 100년 이후에도 뭐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죽어요.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모호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부정확함을 모호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있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정확한 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모든 죽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심판대에 설 거냐 아니면 상금대에 설 거냐,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쓰고 싶으세요? 심판대에 쓰실래요? 아니면 상금대에 쓰실래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죽음에 대해서 확신이 말씀하시고, 이미 죽으신 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죽어보신 분이 말씀하시잖아. 그 죽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말씀하시잖아. 이 천국을 만드신 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하게. 너희 나한테 오면 눈물 닦아줄 거야. 더 이상 아픈 고통 없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 나와 함께 이곳에 있자라는 간곡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요. 자, 우린 크리스마스면 왜 좋을까요? 그냥 좋죠. 그냥 좋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우리는 뭐 이 추리를 하고 우리 보면 너무 이쁘죠. 네, 우리 반주하는 우리 이솔 집사님이 본인이 올해는 이 추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디자인해서 이렇게 또 해줘요. 우리 밖에 우리 청장년들이랑 우리 조한영 선생님이 열심히 밖에 이렇게 추리를 해놨어요. 혹시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은 반성을 해야 돼요. 새벽기도 안 오고 저녁 예배에 안 온 거예요. 반성하셔야 돼. 그 못 봤으면 반성하셔야 돼. 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그 추운 날씨에 또 이 추리를 하려고 그러면 또 추워요. 정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우리 또 임지수 목사님이랑 우리 사역자들이랑 또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이 그렇게 꾸몄어요. 이쁘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오신 것을 기뻐하자는 건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땅에 오시는 게 별로 기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죽으시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이 기쁘시대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 확신이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지금 고난당해요. 아픔당해요. 16장과 16장 사이에 이 세 번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던져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가 7장이에요. 자, 너희들 고난 당하고 있지,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게 7장이라면 10장과 11장 7나팔 사이에서 6나팔과 7나팔 사이에 하나님이 또 한 번의 메시지를 던져줘요. 그러면서 10장과 11장을 던지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던져요. 야, 너희들 지금 구원받는 거는 안심하지 말고 가라. 다시 가서 복음 증거해라. 구원받지 못한 자, 그들을 향해 던져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죽게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예수라는 이름만 떼어도,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인상만 써도 죽게 생겼는데 예수를 전하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거라는 거야. 왜?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천국이 예비돼 있어.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들에게 예비되어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요, 저 옆에 있는 이상한 데를 가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4만 4천에 오늘 말씀에 그 이후에 보면 이 구절에 정확하게 이해하게요. 14만 4천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완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12 곱하기 15 곱하기 1000이거든요. 이 이야기는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과 1000이라는 완전하는 숫자라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상징적 의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충분한 숫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아니 우리나라의 14만 4천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4만 4천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정확하게 말씀하니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자 14만 4천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는 백성이 능히 셀 수 없어요. 근데요 이단은요 꼭 우리나라만 14만 4천이에요. 거기 앉아 있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했잖아요. 말씀은 특히 상징은 문화와 역사와 언어 안에서,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 그 본문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야. 그 숫자가 어떻다고요? 셀 수 없다. 그 자리에 우리도 동참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흰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되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갑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웃는 거거든요. 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워낙 죄의 심각성을 아니까 우리가 교인들이요 주일 교회 올 때마다 죄진 마음으로 와요. 이해하죠? 얼마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요. 근데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얼굴 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해지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한번 반갑게 맞이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는데 제가 이러는 거죠. 제가 이제 죄송해요. 제가 화면으로 이제 저를 좀 부담스럽겠지만 좀 띄워줘 봐요.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가 또 여기에 또 내 눈썹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제가 인상을 딱 써볼게요.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아니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렇게 제가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래야죠. 할렐루야. 어느 걸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배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제 화면을 계속 보지만 우리 교인들은 직접 저희를 가까이 못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웃는다라는 거, 밝게 해준다라는 건요, 그 상대방이요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누군가 나를 환영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여러분, 옆에 분을 우리가 서로가 특히 가족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서로가 얼굴 보면서 웃는 시간이 교회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 얼마나 있는지, 내가 오늘 한 일주일 동안 누굴 보고 밝게 웃었는지. 자, 이제
제가 이럴 땐 다 이유가 있잖아요. 옆에 분 보고 한번 밝게 한번 웃어볼까요? 천사를 만난 것 같이 한번 밝게 웃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길게도 아니고 아니 10초 아니면 1분만이라도 여러분 하루에 얼굴을 보고 밝게 좀 웃어줘 보세요. 그러면 하루의 삶이 행복해지고요, 자녀들은요 그 밝은 웃음으로요 그 하루를 또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요.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 효도가 다른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애들이 4살 안에 다 이루었대요. 1살 때부터 4살 사이에 밝게 웃어주는 그 아이, 4살 되면서부터 그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면서 세상에 찌들려도 웃음을 잃어버리는 아이들. 더 이상 못 웃어. 그 다음에 걔들의 인생을 고민하고 그 애들에게 마음의 짐을 뒤어주니 벌써 그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들어가면서부터 인생이 살기 싫어지는 인생이 돼서 웃음을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웃음을 줍시다.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건 눈물을 닦아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눈물, 웃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공로도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을 자녀로 삼아주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자녀 삼아주셔서 칭의.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선포이지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라는 건 공로로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받은 거예요.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근데요, 구원을 받은 칭의, 의롭다 칭해진 것을에서 머무는 건 구원을 우리가 단순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그 다음부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웃기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아직도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목사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안경 먹고 설교할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님이 제 얼굴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저를 보는 순간 사람들 안에 아니 혹시 뭐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이제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면 뭔가 다르다는 것이요. 그러면 제가 목소리를 딱 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도 식당에 가서도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누구나에게도 제가 아주 어린 사람이나 네, 그래서 사장님, 예, 잠깐만요. 이렇게 이 목소리를 깔아주죠. 근데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 목소리나 제 행위를 보고 누군가가 뭔가 다르구나. 뭔가 달랐지? 예수를 믿구나. 목사님이었네. 나만 그래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도님을 넘어 집사님들은요. 집사님들 넘어 권사님들은요. 권사님들을 넘어 장로님들은요. 장로님들만 보면 우리 교인들 안에서요, 정말 은혜가 넘치다. 우리 권사님들만 보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실까? 집사님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을까라고 서로가 격려되고 서로가 위로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가냐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그래? 이러면 안 되죠.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엄마 아빠가 정말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구나. 그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지?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지? 가만 생각해 보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웃었지? 가만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었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유산으로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영화는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눈물 씻겨주시고 아픔 씻어주시고 오늘처럼 생명수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지막 영원만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현재 이 순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이걸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만 들으면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하셨던 것처럼 광야 가운데 생명수를 넘겨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 영화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장에 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 두려워하지 마. 세상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길지 않을 거야. 정말 길지 않았어요. 한 6년간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거든요. 믿는 자들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이 시대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나라가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여기 여러분 제가요, 만일 이쪽 편을 들고 이쪽 편을 들면 저쪽 편 드는 사람들은 또 난리가 날 거고, 제가 저쪽 편 들으면 이쪽 편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 제가 설교하는 데 정치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마음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요, 다 같이 갈 수 있는 건 단 하나 있어요. 기도의 자리요. 여러분이 이게 옳다고 싶어서 그거 가시는 거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이거 옳다 해서 저쪽으로 가시는 거 저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한테 구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여러분이 비판한다고, 판단한다고, 누군가를 정죄한다고 여러분 그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이 나라 하나님 지키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정치인 못 지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다 저렇다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북한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잖아요. 이슬람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잖아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힘드냐 말하지 마시고 더 힘든 나라에도 태어났던 그들을 보시면서 지금 앞에, 지금 순간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기에. 그러면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합당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이 바뀌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품을 바뀌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게 뭘까 할 때, 제가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자꾸만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제 안에요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단어, 아니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세상적 추구 아닐까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찾아봤어요. 그때 의미가 목적하는 바를 이룸. 내가 성공이라는 건 세상의 기준의 성공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렸구나.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게 목적하는 바를 이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요 온전한 성공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건 성공이지 않을까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향해 바라시는 온전한 목적을 내가 이루어 간다는 것이 성공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단어는 쓸만하다. 근데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요, 이 예배에 성공합시다. 이 예배에 성공한다는 게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이 예배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금 남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안에 성공하려면요, 단순히 예배로만 성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가 성공돼야 되더라고요.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이 예배가 살아 움직여요. 이 예배 한 번 드리면 일주일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때 이 예배가요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 성공합시다. 그리고 충성에 성공합시다. 충성이라는 건 믿음을 지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흔들릴 거거든요. 세상 방식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방식으로요 악을 손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예배가요 은혜가 돼요. 그리고요, 전도에 성공합시다. 전도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 채우는 게 아니에요. 숫자 늘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요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들 데리고 옵시다. 구원의 자리로 데리고 옵시다. 우리 자리가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 그 기도를 놓치지 맙시다. 2025년 동안에 2024년 동안에 못했다면 우리가 한 해를 반성하면서 진짜 우리가 인생을 반성해야 될 부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안에서 깊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영혼 구원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왜요?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혈과 육의 싸움해요. 복음 증거하려면요, 복음 들고 가려면요 세상에요 우리를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영안이 떠야 되거든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거 못 이겨내요. 사랑과 사랑끼리 싸우면요 져요. 그 사랑 이의 역사는 사단을 보고 그들을 묶고 있는 사단을 끊어내고,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이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구원하심을 높이며 그 주님의 그 보좌 앞에 흰옷 입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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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구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구원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의 그 자리에, 그 눈물 씻겨주는 그 자리에, 그 생명수의 그 자리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구원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외치며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손 붙잡을 때에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고 은혜를 풀어주고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도 쏟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 아들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게 은혜이자 구원받은 게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구원받은 걸 이 땅 가운데 자랑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는 그 자들,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그 구원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